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해서 13절 말씀까지.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맨 처음에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여기 보세요. 이집트의 왕이 바로잖아요. 그죠? 바로의 공주하고 결혼을 원래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비야. 그러니까 이제 왕비야, 이 사람이. 왕비인데, 이 솔로몬이 바람기가 되게 심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2절에 보게 되면은, 이거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외에, 그 왕비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 막 여자들을 막 많이 일했나 봐요. 그리고 또 정략적인 또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자, 왕비는 1명이고, 그죠? 자, 후궁이 몇 명? 3절에 700명이고, 그죠? 또 자기가 좋아서 막 얻어놓은 첩이 또 300이고, 1000명이 넘어요. 예, 아마 대략적인 숫자인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가 하고 대략적인 숫자인 것 같은데, 아무튼간 1000명이 넘든지 1000명이 들려든지 1000명 언간에, 여자를 두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몇 대 왕입니까? 3대. 첫째가 누구? 사울. 사울. 사울이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의 키가 사울의 어깨밖에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때? 몸이 굉장히 장대하고, 그죠?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용감하고 이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되게 또 착했어요. 착해가지고 처음에 사무엘이 이 사람을 이제 그 왕으로 지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이 사울이 어디 있었냐면 숨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 사울이 아들들을 다 불렀거든요. 이제 다윗, 그러니까 사울의 형제들을 사무엘이 다 불렀는데, 첫째도 하나님이 보니까 잘생겨서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왕입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아니다. 다 했어. 없어. 그러고 묻는 거죠. 아니,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 그랬는데, 아들 중에 이 아들이 답니까? 물으니까, 그 사울의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저기 행구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말, 숨어 있었다고. 그래, 그를 데려와 보라.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죠. 그래서 그의 기름을 붓고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한 사건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울이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는 군사를 일으켜서 아말렉 민족을 멸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멸할 때 그냥 멸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 다 죽이고 청년들 다 죽이고 노인들 다 죽이고 여자도 다 죽이고 애기도 다 죽이고 뱃속에 있는 애기까지 다 죽여라 이랬습니다. 태아까지. 너무너무 잔혹하죠. 그죠? 예. 그 바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낙타든 말이든 소든 염소든 양이든 새끼까지 다 죽였다. 완전히 멸절하를 시키라는 걸 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명령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는 400년 전의 이야기라서 잊어먹었지만 400년 전에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때부터 400년 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할 때입니다. 광야 40년 그 탈출 때입니다. 그 탈출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말렉 민족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놀래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아말렉 민족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썼어요. 그런데 이 400년이 지나고 이제 왕권 시대가 되니까 왕정 시대가 됐죠.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 사사 시대였거든요. 왕이 없었어요.
각 지파마다에 있는 그냥 족장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그때 사실다 그때 삼손 대표적인 사람 삼손이죠, 그죠? 삼손 같은 이런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였는데 그게 통합돼서 왕이 이제 사울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 싫어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정상적인 나라를 이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왕을 세워주세요. 막 이래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린 거야. 400년 전에 아말렉 민족이 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공격했다. 너희는 잃어버렸지만 나는 기억한다. 성경에 나는 추억하는 일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기억한다.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 리멤버. 그러니까 그들을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 아말렉 민족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그들을 공격하게 하나님이 지시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뭡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내 백성을 쳤다. 라는 이유를 하나로 그들을 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삶 속에 인생 채찍이 있고 그리고 사람 막대기가 있다. 이런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생에 어떠가 있어? 인생에 채찍이 많잖아요. 굴곡이 많잖아. 고통이 많잖아. 그죠? 그죠? 또 뭐야? 사람 막대기 있거든. 사람이 보면 왜 우리 막 치잖아. 뒤에서 허문 소리 하고 없는 소리 만들어내고 막 괴롭히고 막 못되게 하고 속상하게 열불나게 하고 하잖아. 그죠? 그 사람 막대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 후에 뭐라 말씀하면 결국에는 내가 그 막대기를 부러뜨리니 이 성경 하나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나에게 질고를 줘. 몸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삶의 고통을 줘. 어떤 사람을 통해 가고 나를 막 치게 만들어. 그럼 내가 어떻게 괴롭잖아.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교회도 안 오다가 그래 되면 교회하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게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내가 그것을 바로 서고 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 고통을 준 그 사람 막대기를 꺾어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방법은 편협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 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은 무조건 보호하고 내 백성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 이용을 해먹더라도 조져버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다른 데하고 좀 달라. 이게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말렉 민족을 치라 하고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초대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가가지고 칩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 왕이 다 보니까 여자가 이뻐. 그러니까 다 죽이면서 이쁜 여자는 살려. 또 보니까 양이 도질도질도질하고 막 낙태도 좋고 말도 좋아. 요거 나중에 군마로 써도 될 것 같고 나중에 군사용으로 써도 좋을 것 같고 응?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또 목동이니까 또 좋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거기서 좋은 것들은 다 살려. 다 빼. 그리고 다 죽여. 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죠. 두 번째 또 잘못했어. 뭐 했냐면 그래 놓고 자 누구의 힘으로 이겼어?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공급비를 세워. 전승비. 나 사울이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나가 바로 그들 인도했던 지도자 왕이로다. 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하나님 볼 때 어때요? 불경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도와준 거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차라리 그냥 이 전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도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써놔야지. 그죠? 그런데 자기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결과적으로 그 사건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죽어요? 지난번에 사울의 최후리에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또 해줘야 되는구나. 콩나물이야 그래도. 콩나물은 큽니다 그래도. 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죠. 그리고 추석 전에 내가 얘기해줬잖아. 그 전투 전에 무당 찾아가는 거 얘기해줬잖아. 신전만 찾아가는 거 얘기해줬잖아.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었다 얘기했잖아. 어떻게 죽었다고? 아들 죽고 요나단 죽고 다 죽고 두 아들 다 왕자 다 죽고 자기는 어떻게 해줘? 자기는 칼 꽂아놓고 배 던져갖고 배 찔러 죽고 그랬다 했잖아요. 사울이 그래 죽어요.
자, 그래 죽는데 그 사울이 죽기 전에 이대 왕이 누구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누구야? 다윗? 그 다윗이지. 이 다윗이 맨 처음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사울 앞에 등장하는 것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등장하잖아. 그죠? 골리앗과 싸우면 알죠? 물맷돌 돌려가지고 골리앗 쳐 죽이는 거. 전적인 거 잘 몰라요. 그 몰라요. 성경을 좀 봐. 그러니까. 성경을 예, 성경을 좀 봐. 예. 아니, 성경을 좀 들어. 요즘에 얼마나 좋아. 그 핸드폰에 어플에 막 그 저기 드라마 성경 이래갖고 막 영화처럼 막 성경 읽어주는데. 자. 다윗이 어느 날 이 얘기를 다 해야 되면 너무 시간 긴데 그러면 잘라야 되잖아.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아니야. 이거는 지금 앞에 서두 말씀이고 요 솔로몬 이 얘기는 딴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자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자, 이 솔로몬 말고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그죠? 목동이에요. 근데 작은 아들이야. 우리 형들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지금 러시아에서 동원령 내린 것처럼 사울 왕이 동원령을 내렸어요. 전투하기 위해서 동원령을 내리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 전투가 아니에요. 그 앞에 전투예요. 한참 앞에 전투예요. 동원령을 내리니까 형들이 다 짐집당한 거야. 짐집을 당해가지고 전투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거든요. 이새가 야 다윗아, 너가 형들이 전쟁터 나갔는데 형들이 어디 먹는 거나 잘 먹는지 뭐 옷이나 따뜻하게 덮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형들 좀 갖다 줘라 이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음식들을 가지고 형들 전쟁터로 가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블레셋 군하고 이스라엘 군이 진치고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이 진을 쳐놓고 안 나가. 왜 안 나가냐면 이쪽에서 장수가 한 명 나왔는데 이 장수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예요. 막 성경에 보면 막 키가 뭐 9척에 뭐 이래갖고 보면 뭐 키가 뭐 거의 한 3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m 얼마 되는데 이런 사람의 뭐 들은 창 두께가 배틀채 같고 막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인이야. 엄청난 거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지금 거인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성경에도 나타나요. 아낙자손이라 그래요. 그거를 가리켜서. 거대한 족속 아낙자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때 나타나요. 갖고 헤브론 산지에 갈렙이 내가 그곳을 내가 산지를 주시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그곳에는 아낙자손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민족들이 정탐꾼이 왔다가 가면서 그래요. 그 지역은 아낙자손이 산다 말하고 아낙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지금 고가구도도 보면 막 3m, 4m 거인 율곡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공룡이 우리가 크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비하면, 지금으로 비하면 공룡은 그냥 코끼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크기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장대했던 거죠. 옛날에 그런 거인족이 있었어요.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고 많이 발견돼요. 그게. 발견되는데 그 아낙자손 중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아프리카 쪽에 그 거인족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내가 이걸 조사 안 해와서 지금 바로 내 기억으로 말하는데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어요. 키가 막 2m씩 보통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후손 아니냐 뭐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이 골리앗이 아마도 이 아낙자손 거인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키가 크고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는데 막 왕왕 하는 거야. 그리고 야 나와라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막 이렇게 하고 막 너희 하나님 있다면 나와서 나를 쏴보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쫄아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전쟁할 기운을 못 내는 거야. 맨날 와가지고 골리앗 그 고함을 지르고. 근데 그때에 다윗이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형들 만나고 난 다음에 형들이 놀라, 니 왜 왔냐 이러니까 아버지가 형들 걱정돼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면서 형들 근데 저 사람들 누구예요 도대체? 어떤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외쳐가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불경스럽게 합니까? 이래 물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야야야 말도 하지 마라. 저쪽이 장수인데 뭐 무섭다. 그러니까 니는 빨리 그냥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고. 저건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막 이런 말합니다. 네 다윗이 쩌깃쩌깃한 게
소년이었거든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말리죠.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소문이 사울 왕에까지 들어갑니다. 사울 왕이 그 전쟁터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그럼 불러봐라 하고 다윗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사울 왕이 말합니다. 네가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하는 저자를 가만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 싸우겠다. 이래 말합니다. 아무도 안 싸우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봐도 아니지만은 누군가는 나가서 싸워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자기도 못 나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나가 싸워라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나가 싸울 때에 네가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 내 칼을 가져가라 하고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칼을 내줍니다. 이 사울이 내줬더니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다윗이 사울이 준 갑옷을 입어요. 입고 칼을 찾는데 걸으니까 질질 끌리는 거야. 어그저 걷는 거야. 무겁고 크고 어그저 성경에 나타나요. 몇 발짝 걸어보니까 막 어그저 하거든. 못 움직이겠는 거야. 목동이잖아, 그죠? 야, 가볍게 옷 입고, 그죠? 포짝포짝 뛰댕기잖아, 그죠? 양이나 치고 그러는 애가 막 갑옷 무거운 거 입었지, 막 칼 찼지, 막 칼도 컸을 거란 말이야. 사울이 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입으니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다윗의 몸이 작은 소년인 거예요. 작은 거예요. 뭐 일반 청년이라 하더라도 일단 사울이 키가 크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었으니까 큰 사람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이걸 벗어요. 벗고 나 이거 안 맞습니다. 나 그냥 나가랍니다. 그러면서 그냥 목동옷 그대로 입고 나갑니다. 그때 나갈 때 사울이 묻습니다. 네가 어찌 나가서 싸우려고 하느냐 물으니까 나는 힘이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내가 양떼를 돌볼 때에 사자가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 내가 돌을 던져갖고 내가 그 사자를 쫓기까지 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그래 한 것이다.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갖습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빈몸으로 나갑니다. 무기도 하나 안 들고 칼도 하나 안 가져나갑니다. 그리고 뭐 가져가느냐? 자기가 맨날 쓰던 거 물맷돌. 물맷돌이 뭔지 압니까? 돌 아니야? 천 같은 데다가 이걸로 하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긴 천이 이렇게 여기다가 돌을 놔. 그리고 이게 길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걸 가죽으로 만들고 요거는 끈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 회전력이 엄청나잖아. 그러다가 하나를 탁 놓으면 하나 탁 놓으면 돌이 팍 날아가잖아요. 힘 굉장히 세겠죠. 요게 물맷돌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겨울에 가가지고 자갈을 주는 거야. 자갈 5개를 주워. 5개 주워 갖고 주머니에 넣어요. 목동 주머니에 넣어. 그리고 그 중에 1개를 여기다가 재워갖고 이래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니까 골리앗이 막 구합이라고 쫓겨나는 애가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그 너 뭐냐? 이래 묻는 거예요. 웃기잖아.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마구 말하는 요구하는 그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너는 갑옷을 입고 큰 창을 들고 큰 칼을 들었지만 그렇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래 말합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쓰죠. 쓰고 막 달려갑니다. 다윗이 골리앗 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달려왔겠죠. 그죠? 막 달려가면서 뱅뱅뱅뱅 달리다가 탁 났는데 이게 골리앗 정수리에 정통을 가서 맞습니다. 이마 정통에. 투구 쓰고 갑옷 썼는데 한 대 맞아봤자 별로 충격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 돌 하나가 정통으로 골리앗 이마에 박힙니다. 이게 돌이. 박혀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 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았으니까 머리 딱 때리면 중간에 기절하잖아요. 그 골리앗이 순간에 기절해버립니다. 맞고 그냥 기절을 하죠. 잠깐 기절합니다. 기절하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맞고 기절한 거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쫓아가서 넘어졌는데 가서 보니까 기절했잖아. 딱 맞고 잠깐 기절한 거거든. 그러니까 금방 깨날 거란 말이야. 그죠? 그 거인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뺍니다. 예, 그걸로 가지고 골리앗 목을 막 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골리앗 목을 잘라요. 그래가지고 그 목을 듭니다.
그 골리앗의 목을 듭니다. 그랬더니 이걸 다 양쪽에서 보고 있잖아. 그죠? 블레셋 진영에서 보고 이스라엘 진영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다 어디 됩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와! 할 거고 여기서는 으악!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와!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다윗에게 노래가 생겼습니다. 다윗에게 노래가. 그전엔 누가 최고였어?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사울이 최고잖아. 덩치도 크고 장군이고 왕이고. 그죠? 전투에서 이게 나가서 맨날 승리했고.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이 노래가 화근이 됐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내용이 이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런 노래인 거예요. 이 노래가 가사 내용이. 이래 노래 부르면서 다윗이 들어오니까 막 사울은 나놓고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막 이래버린 거야. 그럼 사울이 뭐가 돼? 왕인데. 기분 겁나 나쁘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에게 악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질투와 교만과 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머리가 아파져. 머리가 아파지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이제 그냥 다윗이 수금을 잘 탔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금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갖고 띵띵띵띵 뜯는 거 있잖아. 그 악기. 그걸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목동이를 하면서 목동들이 그걸 많이 하니까 양들 나눠놓고 뜯고 이래 했나, 그걸 잘 탔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안 아파지니까 다윗을 불러라 이래 불러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몇 번 했어. 그랬는데 어느 날 사울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옆에 창을 다윗에게 던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걸 피하죠. 도망가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보니까 자기가 왕인데 왕권이 위협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 자기를 물리치고 반역을 할 것 같아. 그럼 어디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이 군사를 끌고요.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디 될까? 다윗도 다른 무리가 생겼잖아. 그 무리를 데리고 도망 다녀. 그때 그 무리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한번 대적 싸우자.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다. 이래 말합니다. 그리고 도망만 다닙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생기냐면은 사울이 쫓아오다가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그때 다윗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얻어먹고 다녔거든요. 자기 종자들은 먹일 게 없어가지고 부자한테 가가지고 음식을 좀 달라, 빵을 좀 달라, 구걸까지 합니다. 그래 하는데 이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하루는 쫓아오니까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동굴에 숨어요. 동굴에 숨어 있는 거야. 왕이 군대가 지나가기를 숨어 있었어. 그 안에 딱 숨어 있는데 해필이면 이 왕이 지나가다가 야, 날 떠도 좀 쉬고 가자. 나 잠 온다. 이러고서는 거기 멈춰라고 진을 멈춰버린 거야. 멈춰버리고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가만 보니까 그 굴이 있거든. 시원해 보이거든. 그렇잖아요. 굴에서 시원한 바람 나오잖아요. 거기는 광야잖아. 더운 나라잖아. 중동 지역이니까. 그래가지고 굴 앞에 와가지고 굴 앞이 시원하잖아. 굴 앞에가 바람이 안에서 바람 나오니까 시원하잖아요. 거기다 자리 펴고 누구 잠을 자버렸어요. 사울 왕이. 그 안에 누가 있는데? 다윗이 군사들하고 같이 있는데 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죽이자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는 곳으로 다윗이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칼을 빼요. 칼을 빼서 그 자는 사울의 왕의 뭐 도포나 이런 거겠지. 뭐 겉옷 뭐 이렇게 뭐든지 이런 거겠죠. 그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그 옷자락을 요즘 칼 잘 드는 칼도 아닐 거고 옛날에 그 칼 뭐 잘 들었겠어요, 솔직히. 그죠? 그 칼 긴 건 아니고 뭐 짜막한 칼인데 로마 시대 군인 칼이 많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칼이라고 해봤자 칼도 아닌 그런 잘 들고 가는 칼로 가지고 뭐 얼마나 썰었겠어. 그걸 옷을 자르기 위해서 옷깃을 잘라요. 다윗이. 근데도 그만큼 깊이 잠든 거야, 사울이. 그래가지고 목 안 자르고 옷만 자르고 들어와요. 그러나 나중에 사울이 잠에서 깹니다. 깨고 이제 가자 하고 다시 다윗 쫓아가자 하고 군사를 끌고 갑니다. 그때 갈 때에 다윗이 쫓아나갑니다. 왕이시여 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다가 왕이 지어보니까 돌아보니까 누구야? 다윗이야. 자기가 쫓아다니는 다윗이야. 그거 돌아보니까 왕이 다윗이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시여 잠깐만 내 말 들어보소서.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 보소서 그러는 거예요. 왕의 오기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옷 잘려 있거든. 나는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사울이 어떻게 양심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하고 군사를 돌아갑니다. 이러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 돌아갔으면 끝나야 될 거 아니야. 또 해. 또 군사이고 또 끌고 와.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끝까지 또 끌고 오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은 군령을 이루고 이제 밤에 이제 자는 거예요. 쫓아오다가 밤 됐으니까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은 원래 그렇잖아. 맨 가운데 천막을 텐트를 치고 나머지 군사들이 몇 겹으로 군사들이 텐트를 치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날 밤에 다윗이 이 군사들을 뚫고 대단하게 다윗이 뚫고 왕의 침소까지 들어옵니다. 그 왕의 그 장막까지. 그러니까 왕의 장막이 분명히 보초돼 서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걸 뚫고 들어옵니다. 들어가지고 왕의 장막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왕의 창하고 왕의 물병을 가져나갑니다. 물병을 갖고 나갑니다. 안 죽입니다.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다시 또 합니다. 왕이시여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미안찮아. 내 아들아 미안다 하고 또 돌아갑니다. 그랬으면 끝날 만도 하잖아. 아닙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딸과 결혼하거든요. 사울의 공주하고 결혼을 시켜요. 미갈이라고 하는 딸과 결혼을 시키는데 심지어 그 자기 딸 집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그 딸이 창문 밖으로 입을 호청 찢어 가지고 밧줄 만들어 갖고 내려 가지고 다윗을 탈출까지 시킵니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 있어요. 근데 이 요나단이 봐도 아버지가 너무 심한 거야. 그리고 다윗은 정말 의로운 거야. 근데 이 요나단은 뭐요? 사울 왕의 아들이거든. 사울이 왕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챙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있냐면은 다윗아 아버지가 너를 죽일 마음이 있나 없나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 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가 내일 저기 광야 저 나무 뒤에 숨어 있어라. 저 바위 뒤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활을 쏠게. 활을 쏘고 난 다음에 화살을 주스러 가는 그 종자에게 야 화살이 왼쪽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네가 도망을 가고 아버지가 네를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뭐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면 네가 아버지가 마음이 풀렸으니까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짜면서까지 요나단이 도와줘요. 그래서 왜 우리 찬양 그 선교사들 중에 찬양하는 분들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찬양 테이프 있지요. 그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름을 지은 이유가 정말 적대적인 관계인데 가장 의리 있고 가장 그 우정이 돋았던 그죠 다윗과 요나단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다윗을 살립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어떻게 돼? 마지막에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끝내 아버지하고 같이 그 전투에서 무당을 만난 다음 날 전투에서 싸우다가 요나단이 장렬하게 죽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얼마나 또 용감하고 잘 싸웠던 사람이냐면은 아버지가 못하고 있는 공격 못하는 성 하나를 요나단이 밤에 10여 명의 사람만 끌고 가서 밤중에 기습 침투해가지고 그 성을 화해시켜버립니다. 요나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대단해. 그런 왕자였어요. 사울의 아들이었죠. 근데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모습이 이 요나단에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자기는 싸우다가 전사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살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사울 왕이 1대 왕이 되고 이제 그 후에 사울이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2대 왕으로 추대받아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더 뭐 하겠다. 시간 많이 가갖고 여기가 더 재밌는데 예, 대화문 요 뒤에 얘기부터 재미나고 좀 성경적으로도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상한 막 좀 그런 막 성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왜 성경이냐면 성경엔 거짓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가 돼 있는 거예요.
보통의 경전 들어보면 좋은 것만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거룩되고 막 존경받을 내용들만 쓰거든? 그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진짜 그대로 돼 있어요. 각색이 없고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믿으라는 거죠. 성경 그대로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요 뒤에 다윗 왕의 이야기부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 속에 우리의 삶의 지혜가 있고 이 성경 속에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참 깨닫지 못하고 파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우리들 가슴 속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뜻 안에서 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며 성경 알기를 기뻐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